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옆에 있는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건강한 분들은 이제 코로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 면역력을 키우는 건 뭐 이렇게 약을 먹고 이런 것보다는, 그죠? 우리 성경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주위의 분들 많이 사랑해 주고, 싸우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러면 면역력이 활성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다 죽는데요. 들어와도 죽는데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꼭 이럴 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더 활기차게 믿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1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면서 당신의 세 번째의 순환을 예고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번째의 순환 예고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당신의 순환, 저 십자가의 그 죽음을 말씀하실 때는 그 순환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세 번째 이 순환 예고는요, 죽음의 예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부활에 대한 예고까지 언급을 하셨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예고를 듣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그 일행들은 그 부활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구나. 부활이라는 극적인 반전을 만드셔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의 정치적인 나라, 독립된 강력한 세상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어진 일이 이제 뭐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로 21절. 자,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자, 여기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이분의 이름은 살로메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이분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있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자매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즉 세베대의 부인이죠. 이분은 그 아들이 누구예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 엄마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예수님 엄마하고 친자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님에게 육신적으로 이모지요. 이모입니다. 이 이모가 그 아들들 둘을 데리고 절까지 하면서 예수님에게 간곡하게 뭔가를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모가 왜 나한테 절까지 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요구를 하는가,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고 뭘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뭐라고 합니까? 그게 21절이죠.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자, 예수님, 당신이 이제 강력한 이 땅에 나라를 이룰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 왕국을 건설할 때에 내 한 아들은 당신의 우편, 한편은 하나는 내 당신의 왼편, 즉 당신의 오른팔이 되게 하고 당신의 왼팔이 되게 달라. 우리가 말하는 우의정, 정의정, 영의정 이런 거 임명해 달라, 그런 뜻이. 그런데 보면은 여기는 어머니가 간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을 보면은 그 요한과 그 야고보도 그 직접 나와서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자지간에 힘을 모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 나라를 이룰 때 우리에게 권세 있는 자리를 좀 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지켜본 다른 10명의 제자들의 반응이 뭘까요? 그게 24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아멘. 자, 화가 났어요. 아주 화가 크게 났어요. 왜 그럴까요? 쉽게 말하면 그래 집안 식구들끼리 다 해먹는구나 그런 뜻이죠. 네. 열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다 뭐 이모 조카 해가지고 다 해먹는구나. 화가 난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 그게 25절로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크게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 자, 어느 날 한 여성도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심각한 얼굴로. 목사님, 제게는 말 못할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너무 고민이 됩니다. 저는 주일에 올 때마다 우리 교인들을 쭉 둘러보면 제가 교인 중에 제일 예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쁠까? 저 사람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롭고 이게 마음의 죄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내가 예쁜 걸 어떻게 합니까? 통제가 안 됩니다. 이 죄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담임 목사님 한참 쳐다보더니 자매님, 그건 고민할 일이 아닙니다. 자매님, 그건 죄가 아니라 그건 착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 성도들이요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큰 자에 대한 거예요. 이 으뜸인 자, 위대한 자는 누군가, 최고는 누군가,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의 위대함은 그가 얼마나 많은 종을 데리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느냐에 판가름이 납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을 들어보세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차를 모느냐가 아닙니다. 그 차로 사람들을 얼마나 태웠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당신의 집의 크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 집의 사람들을 얼마나 초대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사회적인 지위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런 지위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남에게 얼마나 베푸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친구로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보낸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느 동네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웃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라는 이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아무리 탁월한 재능과 많은 재물과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위대함은 그가 가진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이기적이 아니라 헌신적으로 이웃을 섬기는데 그 사람의 위대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제자가 굉장히 분노했어요. 굉장히 분노하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다시 한번 2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두 나라의 가치관, 두 나라의 세계관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세상 나라는 위에서 군림하고 위에서 지배하고 위에서 부리는 자가 최고입니다. 그게 세상이죠. 세상은 누가 큰 자입니까? 세상은 누가 으뜸입니까? 세상은 누가 최고입니까? 위에 올라가는 자, 위에서 군림하고 지배하고 부리는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은 성공적인 사람이다. 그럼 누구를 생각해요? 높은 지위에 많은 돈을 가지고 군림하는 사람들, 차를 몇 대 부리고 큰 자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대한 자, 하나님의 교회에서 최고의 대빵은 누구냐? 대빵 최고는 누구냐? 바로 밑에서 섬기고 밑에서 종노릇하는 자.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는 최고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찌들려 있던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똑같은 충격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변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찌들려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교회 안에 들고 가지고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우리는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섬기고 종단하는 자가 최고가 되어야 되는가? 오늘 28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고요?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분은 섬김을 받아야 되는 분이에요. 그러나 섬기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왔다. 할렐루야. 섬기되 어디까지? 죽기까지, 생명을 주시기까지. 섬긴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섬기고 예수님처럼 죽기 살기로 섬기는 곳이 바로 진짜 교회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기독교가요 아주 인기가 없어요. 당신이 만약 불신자에게, 당신이 만약 종교를 가진다면, 믿음을 가진다면 어느 종교를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기독교는 항상 꼴찌입니다.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가 뭐예요? 예수교잖아요. 기독은 예수란 뜻이에요. 예수교인데 사람들이 예수교 믿기 싫다는 거예요. 예수가 싫어서일까요? 아니에요. 불신자도 예수는 좋은 거 알아요. 예수님은 좋은 분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싫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싫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다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주님의 교회가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이거는 교회 타락이에요, 여러분. 뭐 찌르고 뭐 가늠을 해야 타락이 아니에요,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렸잖아요.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이 교회의 심각한 타락입니다. 어느 대학 교수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상담을 신청했어요. 두 부부가 아주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부부였는데 이 대학 교수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께 상담을 했어요. 그 상담이 뭐냐 물으니까 이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왜 이혼하냐? 목사님도 아시지 않냐? 우리 집 사람이 큰 부잣집 외동딸이다. 그런데 시집에 와가지고 사는데 집안 정리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집안을 완전히 개판을 만들어 놓고 속옷, 스타킹, 양말 막 다 집어 던져 놓고, 이거는 집이 아니라 완전히 쓰레기장이라는 거예요. 13년 동안을 자기가 참았다는 거예요. 그냥 학교에서 퇴근해 돌아보면은 집이 완전히 난장판이고 쓰레기장이 되어서 13년을 참고 사는데 이제는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아내가 변하고, 어떻게 해야 이 가정이 이혼을 면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여러분 돌아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내가 저렇게 안 변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이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바뀌지 않는다고, 변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기 아내를 어쩌든지 이 말을 가지고 한번 바꾸어 보려고 하는 바로 그 남편이 자기가 청소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청소하면 되지요. 자기는 손이 없습니까? 발이 없습니까? 자기가 청소하고 자기가 섬기는 사람으로 변하면 그 아내도 변하고 이혼도 면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면 다 해결될 것을 왜 13년을 참기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저도 우리 사람하고 33년째 사는데 참 힘들었어요. 왜요?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거 너무 좋아한다. 저는 오후에 몇 시를 넘어가면 안 돼요? 12시 아니에요. 오후 1시예요 1시를 넘으면 내 온몸이 진동을 해요. 저는요 막 화가 나요. 그런데 1시 전에 밥을 차려줘야 되는데 밥을 안 차려줘요, 저 여자가. 그럼 화가 자꾸 나는 거예요. 몇 번을 이야기해도 잘 안 돼. 그래서 제가 저 주방에서, 제가 철 던지가 얼마 안 돼요. 제가 저 주방에서 한 날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하는데 왜 밥상을 안 차려주냐? 화가 단단히 난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화가 나야 되는가?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네가 차려 먹으라고. 네가 차려 먹으라고. 왜 네 아내가 차려줘야 되냐? 네가 차려 먹으면 되려. 네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네가 차려 먹으라고. 그때 주님의 평강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자유했어요. 그래, 내가 차려 먹으면 될 것을 왜 여자니까 아내니까 차려 먹어야 된다. 그게 성경에 어디 있냐? 그건 내가 복음에만 있는 거지. 그거는 마태마가 누가 복음엔 그런 말이 없잖아요. 내가 차려 먹어야 되잖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몸된 교회는, 우리 성도는 마땅히 주님을 본받아 무엇보다도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가서 낮은 자세로 섬기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는 다시 한번 그 위상과 행복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흔히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좋아합니다. 내보다 힘이 센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을 섬기는 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에 수송병을 했어요. 그 수송병들이 뭐 중대장 수송을 하기도 하고, 뭐 대대장 이렇게 운전사도 하고, 뭐 사단장도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보면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의 운전병들 막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무척이나 부끄러워합니다. 왜냐? 왜 그래요? 체면하고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주와 선생으로서 분명히 제자들의 발을 씻김 받아야 되지만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되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기꺼이 무릎을 꿇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이 임박함을 직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내가 제 아들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발을 씻기신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이 섬김 받아야 되지만은 자기가 죽잖아요. 그런데도 그 손으로 제자들을 씻기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옳다는 말은 뭔가 하면 마땅하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들을 씻겼으니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은 그거는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뭐예요?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이죠. 자, 섬기는 것, 이 섬기는 것은 자랑할 일도 아니고 왜 내가 그거를 섬겨야 되냐고, 내가 왜 화장실 청소하고, 내가 왜 이런 거 해야 되냐고. 섬기는 거는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섬기면 그것이 뭐예요? 내게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당연한 거지만 세상 나라는 당연한 걸 한다고 상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당연하지만 이 섬기는 당연한 것을 우리가 행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까지 이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긴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또 얼마나 사랑으로 한 거, 얼마나 더 감동적인 건지 저는 잘 솔직히 몰랐어요. 제 아들이 발을 씻기는구나, 예수님이.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사랑하니까 씻기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어느 날 한 실화를 알고 나서 정말로 가슴 벅차게, 예수님이 발을 씻긴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거를 새삼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실화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서울 광진구에 가면 한국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임석순 목사님이 심우하시는데, 이분은 이번 다니엘 이 영상 특별 기도회 4번째 날에 강사로 나오셨어요. 기도 없는 것이 재앙이다 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신 분인데요. 자, 이 교회는 최복규 목사님이란 분이 처음으로 개척을 했대요. 이분이 최 목사님이 개척해서 은퇴할 때까지 성도들 출석 성도가 3,000명 정도가 되었대요. 그래 은퇴를 하는데 모든 교인들이 목사님 떠나지 말아 달라고, 후임 목사님까지도 교회를 떠나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면 좋다, 내가 이 교회에 남겠는데 2가지의 내 부탁을 들어주면 내가 이 교회를 안 떠나겠다 해야 돼. 그 2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화장실 청소를 하게 달라고 했대요. 또 하나는 내가 정성스럽게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건축한 이 본당을, 이 예배당 가운데 본당을 내가 청소할 수 있도록 그거를 허락해 주면 내가 이 교회에 남겠다. 그래 성도들하고 목사님이, 후임 목사님이 어떻게 목사님이 화장실 청소를 할 수 있냐.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개척 나서 계속 지금까지 화장실 청소를 하셨대요. 뭐 지금 화장실은 깨끗하잖아요. 옛날 화장실은 어때요? 막 이거 하고 나면 그대로 거의 다 있잖아요. 눌러야 주르륵 내려가잖아요. 어떤 분또 설사 가지고 막 다 터지고 막 그런 청소를, 그 똥을 다 치우면서 이분이 청소를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서야 그걸 알고 놀래가지고 어떻게 목사님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막 똥을 치우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에 이 목사님이 하신 대답이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그 대답이 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이렇게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그 성도의 똥을 치우고 그 더러운 화장실을 그렇게 청소해. 그러니까 이분의 대답이 뭔가 이렇게 돼요.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똥도 예뻐 그랬더니, 와, 저는 이거 깜짝 놀랐어요.
내가 사랑하는 성도래. 뭐도 예쁘다고요? 똥도 예쁘다. 그래서 화장실 쳤다. 이 최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 있을 때 30개국의 선교사를 파송했대요. 후임 목사님 오셔서 더 부흥을 해가지고 70개국의 선교사를 보내갔고요. 은퇴를 하고 난 뒤에 이제 해외에 선교지에 나간대요. 근데 나갈 때마다 이분은 절대 그냥 나갈 데가 없대요. 아들 같은 자기 후임 목사한테 가서 꼭 축복 기도를 받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없으면 누구한테? 자기 딸 같은 사모님한테 축복 기도해 달라고. 둘 다 못 만나면 전화라도 해가지고 축복 기도하려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동기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섬김의 과정은 뭡니까? 자기 희생입니다. 섬김의 절정, 섬김의 열매는 뭡니까 여러분?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고요, 33년 사시면서 30년은 가정을 섬기시고 3년 반은 인류를 위해서 오로지 섬기다가 이 땅을 떠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고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주님은 얼마든지 영광 중에 섬김 받아야 되는 분이잖아요. 얼마든지 왕노릇 할 수 있지만은, 얼마든지 섬김 받을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세상에 계시면서 단 한 번도 당신의 능력과 명성을 이용해서 섬김 받으려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이 자자하게 퍼질 때 무리들 가운데,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은연중에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지, 이제 나를 알아주는구나, 목에다 깁스하고 나간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산으로 도망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혹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부와 지식을 가졌습니까? 더 높은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가졌습니까? 더 탁월한 재능이 있습니까? 더 좋은 학벌이나 출신 배경을 갖고 있습니까? 더 나은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섬기는 일에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복이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는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섬기는 게 좋아요? 섬김 받는 게 좋아요? 사람들은요, 다 섬김 받는 걸 좋아해요. 섬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해요. 손해본다 생각해요. 섬김 받는 것이 자랑스럽고 덕보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이 자랑할 일이요, 섬기는 자가 덕보고 복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메랑 효과를 아세요? 부메랑이라는 물건 있잖아요. 던지면 돌아서 다시 돌아옵니다. 오스트리아의 수렵기구예요. 던졌는데 재미있게 그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부메랑 효과라는 것은 바로 자신이 한 어떤 행위가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경우를 일컫는 말이 부메랑 효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부메랑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해 줄게요. 그게 뭔가 누가복음 6장 38절이에요. 들어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주는 거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다시 주겠다는, 플러스를 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주되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후히 되어, 대박에다가 되어인데 요만큼 되어서 싹 깎는 게 아니고, 와 이렇게 돼 알죠? 돼 여러분, 한 대 두 대는 그 돼 이만큼에서 꾹꾹 눌러가지고 또 흔들어서 또 꾹꾹 눌러서 또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주면 그렇게 하는, 이게 뭔 말이에요? 섬김에는 공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건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한 복을 분명히 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섬기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왜요? 몰라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러나 저분이 알아주세요 여러분. 저분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 복이 있으리라.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혹시 짜장면 안 사줘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분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일본에 독실한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미타니 야서토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지은 책이 여러 권 있는데 그 중에 섬김형 인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누군가 하면 일본의 대기업 가네보 섬유에서 시작을 해서 가네보 화장품, 그 다음에 가네보 약품으로 옮겨오면서 오늘 대기업 가네보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이분은 1952년 일본의 대기업인 가네보에 입사를 해가지고요 45년 동안 근무하면서 가네보의 대표 기업인 가네보 약품의 5대 사장과 회장을 지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가네보가 전통적인 섬유 사업에서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화장품, 약품 사업 등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그는 요직을 두루 거치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회장 재임 시절 그의 성공적인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가네보 약품의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분이 평사원에서 대기업의 CEO가 되기까지 3번의 좌천을 겪었고요, 수많은 불이익과 편견에 시달렸어요. 왜 그러냐면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으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일본이 우상친지 않아요. 그리고 막 신사참배하라 그러고 신사해가지고 난 못한다 말이에요. 사택에서 예배 드리니까 사택은 회사 소유인데 그것을 왜 예배를 드리느냐, 핍박을 하고 굉장히 고통을 당했지만 그럴수록 더 직장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생활의 모범을 보이는 신앙의 힘으로 이겨냈습니다. 결국은 그의 성실성과 능력을 인정받아 회장이 되었고요,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가네보 약품은 일본 최고의 제약회사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역전의 승부사인 그는 일본 셀러리맨들 사이에 전설적인 인물로 존경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경영 철학이 뭔지를 들어보세요.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사원에서 회장까지 올라갔느냐,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데 신앙 때문에. 이분의 경영 철학이 이거예요. 들어보세요. 손해보는 쪽을 택하라. 그래도 성공한다. 이게 이분의 경영 철학이에요. 뭐를 택하라고요? 손해보는 쪽을 택하라. 섬기라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뭐한다?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분의 비즈니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세상의 소금으로서 소금처럼 자신이 녹아지고 없어지는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을 보세요. 소금을 여러분 뿌리면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부서져서 없어져야 돼요. 그죠? 녹아지고 없어져야 돼요. 희생을 통해서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소금처럼 희생하는 삶을 살아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구체적으로 공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성경의 황금률을 삶과 일에서 지켜나가며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길이 성공하는 길이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출생하시고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출생과 우리의 삶의 목적도 섬기는 것이었는가, 내 출생과 내 삶의 목적이 섬기는 것이었구나 라는 진리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도 마찬가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막 교회를 자주 옮기는 분들이 계세요. 왜? 더 철치, 그 교회가 어디 있냐, 내가 원하는 그 교회가 어디 있을까, 그 교회를 찾느라고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이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교회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그 교회만 남아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내가 받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섬겨야지라고 각오하고 결단할 때 내가 원하는 그 교회가 만들어지고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그래도 대접 받아야지, 내가 인정받아야지 이러면은 뭐 받는다?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섬겨야지, 내가 인정해줘야지. 그러면 엔돌핀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낮은 자리에 가서 저 자세로 내가 섬기겠다 이러보세요.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여러분, 행복한 교회는 거창한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조직이 좋고 기간이 좋고 막 성가대가 많고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야? 단순한 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10년 다닌 사람이 1년 다닌 사람 섬기면 되고요, 1년 다닌 사람은 6개월 다닌 사람 섬기면 되고요, 6개월 섬긴 사람은요 한 달 나온 사람 섬기면 되고요, 한 달 나온 사람은요 한 주 나온 성도 섬기고요, 한 주 나온 성도는 오늘 나온 성도를 섬기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고 칭찬하며 섬기고 축복하고 섬기면 교회는 저절로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한 바로 그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름 값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늘터 교회가 뭐예요? 하늘의 삶과 기쁨을 미리 맛보는 교회.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거룩한 일에 섬기는 자로 동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주님이 열어가시는 축복의 대열에 한 번도 빠지지 않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바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섬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내놓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낮은 자리로 가서 모두 다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음지에서 저 자세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께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길 때에 힘들고 서운하십니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서 내 삶의 목적이 바로 정하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의 축복이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속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아멘 아멘.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에. 주님이 기억하시며 속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만족하겠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속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천사들이 흠모하는,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축하리에. 주님이 기억하시면 속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속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속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속하.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오늘 시간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우리를 섬기신 주님, 우리는 주님의 섬김을 모르고 섬김 받으려고 했습니다.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사랑받으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타락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짜 모습을 던져버리고 이제 주님의 진짜 섬김의 옷을 받기 원합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기 원합니다. 낮은 자세를 취하기 원합니다. 낮은 말을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서 섬기고 종노릇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의 큰 자, 주님의 나라의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성품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으로 자기 상하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놀라운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와 복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늘도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심지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까지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셨건만 우리는 지금도 섬김 받으려고 하고 대접 받으려고 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의 성품을 우리에게 돌아가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우리도 십자가 지고 섬기는 자로 낮은 자리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낮은 곳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복이 주여 섬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수만 따라 가오리네. 어느가 막으리까 수금에 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수금에 늘 막으리.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며.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실린 것도 아낌없이 드리는. 종의 몸에 실린 것도 아낌없이 성계 영광 모든 권세 정계 영광 주님 홀로 받으소서.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제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내 나라 내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모든 재앙과 역경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는 메아리치는 허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고치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재앙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뜻이 영광이 드러났다면 하나님이여 중단시켜 주시옵소서.
이걸로 인하여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특별히 경북 아버지 하나님 대구 지역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며 불안한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의정부에도 확진자가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당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상화되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지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건져주시고 이 나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시간 주의 이름 우리 세 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고통과 재앙과 역경과 고난을 보시옵소서. 고통하는 이 땅을 주여 보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생명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나라의 정치와 사회뿐만 아니라 경제 모든 것이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에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셨다며 주여, 이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코로나의 확산이 중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정부에도 벌써 확진자가 3명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땅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이 이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섬기고 권세자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얻게 하시고, 교회들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에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주 앞에 고백하며 이 땅의 치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주여 이 땅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주여 이 땅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름도 빛도 없이 생명까지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름도 빛도 없이 음지에서 저 자세로 섬기면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인하여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아파하고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확진자들은 불안해서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가 뇌사 상태에 빠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정치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도 지나가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주님을 예배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